어느 어린 5살짜리 아이가 곧 유치원을 다닐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학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신나게 준비합니다. 신발서부터 책가방, 물통 등등. 옆에서 보는 그 3살 된 동생은 그 눈이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바라보면서 같이 흥분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날이 이제 유치원 학교 킨더가든을 갈 그 날이어서 신나게 집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너무 아파서 엉엉 웁니다. 동생은 언니의 무릎을 피가 흘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언니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걱정 마.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잖아. 언니는 이제 더 크게 울면서 나는 하늘나라 가기 싫어. 유치원 가고 싶어. I don't want to go to heaven. I want to go to kindergarten.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가다가 넘어지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순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이뻐하십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이 바로 구원의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구절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게 하라.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말씀 잘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childlike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마음은 childish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childish도 그 childlike하고 똑같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것답게 혹은 어린아이처럼 이러한 뜻이었지만 점점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까지 바꿨어요. 이제는 어른이 어른답게 하지 않은 일은 childish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철이 없다, 불쾌함이 있다, obnoxious하다, 이기적인, selfish하다.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이 어린아이보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못 오게 하는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케팅 회사에서 그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target audience 방법입니다. 그 고객 대상, 그 집중적으로 상대할 분들을 파악합니다. 그들의 필요성이 무엇일까? 그들이 좋아하는 관점을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맞히고 마케팅을 합니다. 타겟 마케팅. 그래서 혹시 그 타겟 시장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를 타겟하고 있는지. 많은 교회 사역들도 이런 타겟팅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 사역에 맞게,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혹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 은퇴하여 삶을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한 분들을 위해 등등 타겟 어디언스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타겟 어디언스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아니 이런 일이 너무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할 사람들도 많고 또 상담할 사람들도 많고 귀신 들린 자들 많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하고만 상담해야 하는데, 이런 조그만 어린 아이들은 시간이 보낼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그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애들하고 놀 시간이 없다. 그 어린 아이들은 기부할 것이 없다. 그 어린 아이들은 영향력이 없다. 귀엽지만 예수님의 시간을 보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잡아야 영향력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나중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아니고 지금서부터 우리가 가치를 키웁니다. 지금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제자들은 그 가치가 없다고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노하시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는 바리새인을 보시고 말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영향이 돈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도 이 아이들에게 파송시키고 그들의 특사로 배정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는 LA에서 가까이 삽니다. LA는 바로 로스앤젤레스, The Angels.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도 바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아주 귀한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아이들의 영향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행동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한 유아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어느 어린 한 학생 중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선생님의 엉덩이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로 그만하라고 말도 하고 또 여러 번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와서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임아웃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 코너에서 그 타임아웃 체어에 앉게 했습니다. 오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픽업하러 왔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우리가 풋볼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아이와 함께 그 보면서 아이가 왜 선수들이 서로 엉덩이를 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잘한다고 칭찬하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죠. 그럼 제가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었군요. 이렇게 순결하고 순진한 마음에 잘 모르고 크게 혼내킬 뻔했었죠. 만약에 그때 매를 때렸으면 혼동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잘했나 봐. 아이들을 그렇게 착각한 눈으로 보는 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죠. 결국 예수님의 눈에 찔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노하셨다고 했죠. 화가 나셨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것을 못 봤을까요? 그들의 어머니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어머님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특히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는지 그것을 신경을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왜? 어린 아이니까. 잘못 먹어서 배탈 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검토해야 합니다. 왜? 보는 대로 하게 됩니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을 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듣는 찬송가, 찬양, 어린 나이에서부터 배우는 성경 말씀, 그 교육, 특히 요즘 시대에는 성경적인 성교육이 얼마나 더 중요하신지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우리가 보고 배우는 대로 살면서 나타납니다. 영화 중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9번까지 나오는 Fast and Furious라는 영화가 있어요. 차를 레이스카처럼 운전하는 것이 있어요. 또 그 길에서, 일반 길에서 빨리 달리면서 경찰로 피하는 것도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차를 레이스카처럼 운전하면서 돈 따먹기 하는 또 장면도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청년들이 파킹장에 나와서 똑같이 보는 대로 합니다. 똑같이 그 바퀴에 자국을 내고 또 연기를 내고 막 달려나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이 영향이 있는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화나 또 미디어로 보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혹은 미디어 금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뇌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상상력을 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고난주에는 우리가 미디어 금식합니다. 그러나 고난주뿐만 아니고 오늘 하루에도 1시간을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어린 아기들도 태블릿을 이렇게 구루마 앉아 누우면서 붙잡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신경 써야 합니다. 혹은 태아에 있는 교육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 배에 있을 때에 저는 새끼 손가락을 그 배꼽에다가 놓고 이렇게 마이크처럼 해서 Earth baby, Earth baby, 아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은 들은 것은 아마도 그냥 그래도 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그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인디언 족속의 문화와 그 언어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원주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온 족속이 디스온 시킵니다. 쫓겨냅니다. 위절하고 쫓겨냅니다. 그래도 가끔씩 밤중에 몰래 집을 찾아와서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분명히 복음 제시하기를 위한 것이었겠죠. 한 번은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한 기간 중에 선교사님이 방문하고 요한복음서를 한 권을 주고 갔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관심이 없었지만 아직 태아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줬다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의 영향이 그때서부터 임하고 능력을 입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지금도 있습니까? 바라고 있죠.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델 교회, 우리의 교회 학교의 태아 속에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말씀과 믿음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심는 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그 율동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시다. 커서도 예수님께 매일 돌아오는 그 삶, 또 예수님께서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또 예수님께 드리는, 또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든 자녀를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양육 자리를 담당하시는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의 선생님과 또 보조 교사님들 위해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품고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팔로 안아주기를 위해서 우리 작은 키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 분명히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섬기시려는 그 의도가 이 장면에서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키가 더 작을수록 더 구부러 끼어 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교회 학교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점점 신경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더 많은 신경과 책임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더 일찍이 더 그 생각과 인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릴수록 더 의지합니다. 다 믿어요. 주는 대로 다 받아요. 어릴수록 부모와 그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의지의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뛰어 들어가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었던 그 팀 헨슬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 고등학교 선생님 팀 헨슬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점점 학생들의 삶의 동기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번 학생들을 데리고 저 사막에 있는 그 캠프장으로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발견하도록, 그 사명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헌신하는 그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앞으로 그 갈 캠핑 장소를 이제 방문하면서 아들 잭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잭하고 이제 그 절벽이 있는 클리프 있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왔습니다. 아빠, catch me! 뒤돌아보니까 그 큰 돌에서 아들이 뛰어 이제 아빠에게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사실상 뛰고 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어서 그냥 손을 벌리면서 받자마자 둘 다 떨어져서 둥글었습니다. 한순간 숨이 얼마나 빽빽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큰일 날 뻔했죠. 정신 차리고 숨찬 상태로 잭! 어떻게 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니? 잭은 이상하게도 너무나 차분하게 내 아빠니까. 이것이 완전 신뢰 아닙니까? 잭은 어린 아이의 마음,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한 그 신뢰함으로 뛰었습니다. 내 아빠니까.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의 무게나 날아가는 그 방향 계산하고 뛰었을까요? 그냥 갔습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안 하고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완전한 신뢰, 완벽한 그 신뢰. 부모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간 그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 그 자리로 가는 그 주님의 팔 안에서 사랑을 받고 축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케 의지하며 모든 일에 올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뛰고 아버지 품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건, 또 즉 영생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방금 나눈 어린아이들의 사건이었고, 이제 다음에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같은 한 가지 가르침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마태하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뛰어왔습니다. 아주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복이 많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부지런하고 또 authority가 있었습니다. 지휘권을 알았습니다. 높은 관직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력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까지 왔는 그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영생도 그러하니라고 착각했습니다.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구할 수 있다는 방법을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얻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것을 벌고, 이러한 아주 좋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지만 똑같이 영생을 그렇게 취급한 것이죠.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우리가 그의 생각을 확인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무엇을 얻으리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의 그 상속받는 그 얻음과 여기에서 어떻게 무슨 받을 자격을 챙겨서 얻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잘 알지? 잘 따르고 있지? 하며 10계명에서 6계명서부터 살인하지 말라서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도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추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계명들만 말씀하셨을까요? 왜 첫 계명서부터 4번째 계명,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들입니다. 왜 그것들은 빠졌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고 또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바로 이 계명들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돌리기 위해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온 세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온전케 삶을 바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살살 믿은 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 부를 때에 선한 말은 이제 뺍니다. 이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은 알았지만 복음에 대한 것을, 메시아를 못 알아맞혔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냥 세상 생활, 사회생활, 거기에 집중한 것만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 믿음을 가진 것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작은 믿음도 괜찮아요. 작은 씨앗의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믿음은 키울 수는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없는 믿음보다 커요.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 그 믿음을 다른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을 믿게 됐습니다.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손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간관계로 기대했습니다. 인맥, 스펙, 누구를 알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또 믿음을 자기 능력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의지를,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로 옮깁시다. 온전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을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면 용서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사람을 꾸짖으라고 할 말씀은 아닙니다.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 사랑, 좋아서 아니고 또 이뻐서만 아니고 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 그냥 좋아서 사랑.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이었었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 사랑이 아니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 계속 딴 길로 빠지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부자는 그동안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고였던 그것을 다 팔고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충분히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하여도 다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물질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합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걸린 것입니다. 다 버리고 따르라, 버리고에 대한 것을 집중할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떠납니다. 세계전쟁 2차 때 그 영국 런던에서 나치들이 밤낮 폭탄을 내려 건물과 집들을 때려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슬픈 일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계전쟁 2차 때 영국 런던 지역에서 그 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한 건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뛰어나자마자 폭탄에 맞아 무너집니다. 그 앞마당에 있는 이미 폭탄을 맞아 있는 그 굴처럼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아버지는 뛰어내려갑니다. 아들이 뒤따라올 줄 알고 뒤돌아서 팔을 올려 벌리고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캄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비된 상태로 그 자리에서 아들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라! 그 목소리는 들리지만 아빠 안 보여요. 아버지는 캄캄한 밤 하늘에서 그 아들의 그림자만 보였지만 외칩니다. 아빠는 뭐가 보여? 뛰어!
그때 아버지를 의지하고 뜁니다. 안 보여도 뛰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정해졌습니다. 죽을 날이 되었을 때에 하늘나라 가기 싫어하고 유치원 갈래 하는 그 어리석은 이 세상 것만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순전한 믿음 가지십시다. 온전한 의지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집중하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 손만큼 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손만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그의 손에 쓰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십시다. 예수님의 만짐을 받도록 주님께 인도합시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구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과 사명,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케 드리는 참된 삶을 삽시다. 영생을 얻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케 드리는 삶을 사시는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길을 막지 않는 제자가 되지 않고 그 열려서 인도하는 그 헌신 찬양을 드립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케 드리는 외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일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소망부서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한어중고등부, 영어중고등부, 영어예배부, 또 예산 청년부까지 주님께 맡기며 그 어린아이와 마음을 같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마음,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앞날을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